없는 상황에서 태어났지만, 그래서 자기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운명을 원망스러워하면서 3번이나 자살을 기도하죠. 그러나 자살도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을 생각하고 이제는 변화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런 명강사로, 또 만능 스포츠맨으로, 베스트셀러로 다양하게 사역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것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십시오. 세상에 완벽한 나무나 꽃이 있나요? 우리는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서로 달라요. 남들과 비교해 우울해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나의 장점에 집중하십시오. 이 말 가운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감사하는 것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뭔가 결핍되어 있는 것을 찾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다고 늘 불평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2013년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나,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여 주셨는가, 그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따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고 그것이 채우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이번 맥주 감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이해가 되죠. 한 해 동안의 농사를 지은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절기는 알겠는데 도대체 맥주감사절은 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분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맥주감사절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결실을 얻게 된 그 첫 번째 보리와 밀의 수확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런 처음 열매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드려진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여 주신 것, 그것에 관해서 감사의 고백과 함께 또 앞으로 이제 하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조정하실 텐데 그것에 관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앞으로 행하실 것에 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주의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의 그 중간에 하프타임 있지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전후반 쉬지도 않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다취가 나고 몸에 무리가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간에 하프타임이 있게 됩니다. 이 하프타임은 무엇이냐면 전반전에 우리가 한 것에 관해서 어떤 것에 문제가 있었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장점이었나, 그것을 찾아내서 후반전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프타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맥주감사주의는 이 한 해를 우리가 지내면서의 하프타임입니다. 이 하프타임을 잘 지내야, 잘 누려져야 올 하반기로 은혜 가운데에서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허락하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맥주 감사드리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감자가 느낄 감자입니다. 사자가 살해할 사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맙게 느끼는 것을 말하죠. 은혜를 베풀어 준 분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는 그 마음을 느낄 때에 사람이 인간다움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았음에도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 당연한 건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THANK, 땡크라고 말하죠.
근데 이 어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think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특별하게 두 사람을 비교해 보고 싶어요. 성경에는 두 사람의 아담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입니다. 두 번째 아담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로마서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뭡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한 그런 장본인이, 죄를 가지고 오게 된 장본인이 바로 첫 번째 아담이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 죄를 배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이와 함께 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두 아담 사이에 감사의 삶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이었던 이 아담은 에덴 동산에 거들면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했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언제부턴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중한 하나님이 자신에게 짝지어 맺게 하여 주신 하와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 하와 때문에 자기의 신세가 망쳤다고 원망하게 됐어요. 이것이 첫째 아담의 특징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늘 감사하는 삶을 사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감사 기도를 먼저 하셨단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가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먼저 감사했어요. 어떤 결과가 주어진 다음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이나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감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다른 차원이었어요.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차이가 바로 감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가 엄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인생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에 실패한 사람은 결국 인생에서도 실패하고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맥주 감사주의로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처럼 늘 감사의 삶을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원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범사에. 늘 일상 속에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닉부이치치라는 사람을 봤습니다. 팔도 없고 다리도 없어요. 자기 인생에 보면 정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초라하고 정말 죽고 싶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저 사람 이게 믿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닉부이치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극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붙들어줬고 공연방송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안 하면 자기의 그 몸 바로 옆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것이 사는 데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고 붙들어줬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주님 보혈의 피가 흐르면서 나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감사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 지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해라라고 한 그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6월절이라고 또 이야기하죠. 이것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가 맥추절이에요.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성령 강림 후 몇째 주일? 7번째 주일이고요. 7월 7일 777일 77절이 바로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풍요한 결실을 맺게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첫 번째 열매였던 보리와 밀을 수확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절기가 바로 맥추절의 것입니다. 처음 것을 드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을 말하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농사를 잘 짓게 하여 주신 그 열매를 가지고 추수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맥추절, 오늘 읽어드린 말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가,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지키라는 말입니다. 지키라.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지키고 지키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라는 말입니까? 그날을 꼭 기억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기억하면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들 돌이라든지 생일이라든지 결혼기념일, 어떤 특별한 날은 잘 지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될 절기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연인들은요, 우리가 만난 지 며칠이야, 며칠 해가지고 뭐 그런 몇 번째 되는 날까지 막 기억하면서 그렇게 지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맥주 감사를 정말 우리가 잘 준비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정말 의미있게 예배드리는 말입니다. 제가 어제 몇 분들에게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라고 해서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문자 보내드린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맥주 감사 주일에 관한 그런 깊은 의미를, 제가 그 문자 가운데 많은 것을 제가 넣을 수 없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정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있어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시는 마음으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적을 잘 드리잖아요. 잘 기억해서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으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감사가 시들지 않아야 우리의 삶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메마를까요? 왜 우리가 곤궁할까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지만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점점 초라해지는 것은 뭘까요? 감사의 고백이 식어져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삶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지수가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그들에게는 감사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희망하다고. 선진국일수록 감사라고 하는 말이 더 풍성하다. 미국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더 하면 땡큐, 그게 아주 익숙해져. 감사합니다. 이게 익숙한 언어예요. 그런데 후진국일수록 감사라고 하는 말이 없다는 거죠.
제가 지난 금요일에 전도를 하는데 거의 전도 좀 끝날 때쯤 해서 어떤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전에 서목사님을 알더라고요. 자신에게 뭐 컵라면 2개도 사주고 1,000원도 주고 2,000원도 주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데 자기는 적이 많다. 그리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장애를 좀 가지고 있어요. 정신과 쪽에 장애, 틱장애라고 있는데 그 틱장애는 자기의 그 행동이나 생활 방식 안에서 조절이나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막 집안에서도 뭔가 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화도 못 주고 과잉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친구의 제가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서 자기는 답답해 죽겠고 지금도 산에서 내려오는데 누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고 누가 나를 막 욕하는 것 같고 막 그러고 죽겠다. 가슴이 막 찢어지거든요. 저는 정신과 치료 의사도 아니고 제가 그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 딱 한 가지였어요.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 친구는 자기의 정신 상태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지금 전두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기가 어떤 사고방식이라든가 행동하는 것들이 조절이나 절제도 안 되고 누군가 나를 막 공격하는 것 같고 나를 싫어하고 막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내가 막 죽고 싶고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말이 스스로 나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형제의 그 마음 중심을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감사의 고백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감사합니다 고백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얼굴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가는 최고의 고백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내 일그러진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고백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거에 관해서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그것이 내 믿음 안에서 고백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최고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도를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기억하고 지키자. 두 번째는 뭡니까? 보이라는 거라. 오늘 2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얼굴이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공수로 보이지 말라고 했죠. 손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준비해서 감사의 표현을 너희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진정한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예물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제사를 가지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또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될 그런 재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재물에 안수하고 각을 떠서 희생제사를 드렸을 때 그들의 죄가 마음을 얻고 사함받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로 드릴 때에 인색하는 마음이나 또 억지고 어거지고 어떤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제일 설교하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헌금에 관한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헌금에 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그 당시에는 뭐 은행도 멀고 그러니까 헌금을 드릴 때 지폐를 이렇게 다리를 정말 달려가지고 깨끗하게 빳빳하게 달려가지고 헌금을 준비했던 큰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은행에 가서 그래도 깨끗한 그런 돈을 교환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최소의 예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버리기도 지금
버려야 되는데 돈이기 때문에 못 버려서 그냥 마지못해서 돈의 역할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 마음을 드리는, 내 정성과 내 삶을 드리는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이라 할 때는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지 않겠냐.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내 모습이 보여야 되고 내가 드리고자 하는 그 예물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우리가 감사하고 천국의 백성이 됨을 감사하고 세상을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것에 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오늘 특별히 말씀에 보면 1년에 3차례 보이라고 했죠. 이 3차례는 아까 이야기한 새 절기를 말합니다. 그럼 성경은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1년에 3번만 나오면 되는구나. 1년에 3번만 감사하면 되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3번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항상 감사의 생각을 성실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교회는 매달 첫 번째 주가 첫 주 감사예배가 되죠. 그 감사의 헌금이 참 좀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로님에게 그 의미를 제가 들으니까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감사의 헌금. 지난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으로 첫 번째 주를 감사주의로 그렇게 드리는 거죠. 참 은혜로운 감사의 예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이시고 여러분의 예물을 보십시오.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고요. 내가 감사예를 드릴 수 있다는 거, 또 내가 11조가 막 늘어나고 있다는 거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11조도 10만 원 했다가 100만 원 했다가 1000만 원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11조가 두려워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우십니까? 11조를 드릴 때 그 11조의 액수가 점점 커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100만 원 이상 11조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교회 교인들은 서울을 대표하고 그래서 서울교회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서울교회는 서울 대표하고 이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물질로도 복을 받아서 하여튼 우리가 열방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런 거울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그럴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4절 말씀이에요. 자,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3가지 약속을 주고 있어요. 감사의 절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3가지 절기를 주는 첫 번째 승리의 약속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 마귀를 쫓아내겠다.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번영의 약속이에요. 내 지경을 넓히겠다. 여러분들의 삶의 울타리를 넓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수도 넓혀주고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에 있어서의 지경을 넓히시겠다는 거예요. 더 좁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넓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마지막 3번째는 신앙생활의 약속인데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어떤 자들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너를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뭡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이렇게 절기를 은혜 가운데 지키는 자에게 허락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알루에마임의 사장인 유영석 장로님 계십니다. 이분은 처음에 불교 신자였어요. 그러다가 자기 아내의 전도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고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무심코 새벽 예배를 나가면서 자기 눈에 확 들어온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6장 3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드리겠다, 맡기겠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날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반드시 내가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일어섭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니까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힘들게 해도 그들을 달래면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성공하게 되면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시작한 이 회사 이름이 알루에 마임이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1%의 힘만 주시면 나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 1%의 힘을 달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불안 가운데서 IMF 가운데서도 동종업계에서 최고의 1위가 됩니다. 매출 1위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전국의 지점만 해도 750개가 되고 연 매출액이 3천만이 넘는 중견 기업으로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영석 장로님이 회사 사원을 뭐라고 정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해요. 그것이 그 회사의 사원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건 뭡니까? 고마움을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고 보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생명의 약속을 붙드시고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이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역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원망이나 불평을 감사로 바꿔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려서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에 담긴 것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있다.